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9장과 10장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는 줄 압니다. 특히 우리가 10장 같은 경우는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읽었던 그런 성경 내용입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저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사도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바울에 대해서 막 폄훼했거든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께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공생애를 나눴던 사람도 아닌데 무슨 바울 사도의 말을 듣냐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갖다 막 돌아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그런 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을 갖다 무시하는, 멸시해라 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 중에 하나가 뭘 얘기하냐면은 봐라, 다른 사도들은 다 교회에서 주는 봉급을 가지고 살고 교회에서 주는 먹을 걸 가지고 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이 가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혀 아무것도 받고 있지 않는 거 보면 알지 않냐. 미안해서 못 받고 또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 그건 틀림없이 거짓 교사고 또 바울의 가르침은 가짜다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내면서 각 교회마다 돌아다니는 이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어떤 사도권을 이렇게 훼손시키고 그러므로 인하여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올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들이 버리고 다른 엉뚱한 가짜 복음을 따라가게끔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세상의 곳곳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선생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러면서 진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떨어뜨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끔 하는 그러한 악한 역사들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나는 사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세웠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자기의 그 사도됨 권리를 지금 그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내가 나와서 내가 난 아들들이다. 복음의 아들들인데 너희들은 나의 사도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면서 그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내용으로 9장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권리포기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할 수 있고 마땅히 받을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생명 얻기 위하여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 권리 포기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받을 나의 상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은 바보다라고 얘기할 때 바보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때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 하면서 9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포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자,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권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 (6절에서는)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일하면서 전한다. 그런데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권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람의 예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예대로 봐도 이것이 맞다라는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도 이런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신명기서에 나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서 25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권리가 마땅히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신령한 것을 뿌리면서 육체적인 것을 쓸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런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내려놓는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 그런 일을 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2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고린도에서 거기서 텐트 메이커로 천막을 낮에는 만들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했죠. 거기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잖아요. 같이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동료를 또 만나게 되고 해서 함께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동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령한 것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거룩한 것을 말하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신령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적인 것은 사람의 의식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잠자고 하는 것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있지만은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런데 내가 15절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리 포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내가 절제하고 포기하게 될 때 이것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나의 상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상이 나의 권리 포기의 대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내가 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내게 주어진 나의 권리 이것을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상으로 나에게 갚아줄 것이다라고 바울사도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요. 때로는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내가 얻지 못한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받으면 돼요.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이 땅에서 받은 것보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은 사람이 주는 것 그것 말고 하나님이 주는 것은 그 영광은 너무너무 크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만날 걸 생각하고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누군가가 자기의 권리를 훼손하면 막 성질내고 화를 냅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권리가 침해를 받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울사도에게 많은 사람이 비방합니다. 저건 가짜야. 진짜다면 왜 교회에서 주는 것을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일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 그렇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이런 비난이 막 바울사도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 이것이 나의 상으로 하나님 앞에 상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요. 자, 1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얽매인 자로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사람이 지조가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때로는 율법이 있는 자 같이 하고 때로는 율법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사람 지조도 없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바울사도는 명확해요. 뭐가 명확하냐면은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 없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갖다가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를 패배시키고 그를 무시하고 막 비방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그들과 같이 되어야 됩니까?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선교를 할 때요. 그 사람들의 문화가 있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전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을 얼마만큼 수용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막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은 복음적이지 아니다 하면서 패배하며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이 시간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고 각 나라마다 증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문화에 의해서 복음의 캐리그마 이 복음의 핵심이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타협해야 될 것과 타협하지 않을 것, 양보해야 될 것과 양보해서는 안 될 것들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문화적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문화라고 얘기하면 기독교 문화만을 다 강요해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것마다 다른 문화들은 다 없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다 기독교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문화가 아니에요.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었을 뿐이지 이 복음의 핵심은 변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 문화적 환경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그런 전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서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벗어난다거나 혹여나 신앙 양심에 어긋난 형태로 이걸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바울처럼 여러 가지 문화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러한 모습, 변화된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요, 이처럼 혼란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사람이 좋아하는 운동을 나도 배우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배워서 함께 하면서 그 사람하고 얘기할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운동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이 복음은 버려버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막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신학적 용어로 캐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 속에 다 이 복음의 캐리그마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은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에게 탄생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 버리면요, 예수님은 인간이 돼 버려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해도 그에게 생명 없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은요,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줍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데나 달려가는 것 같고 아무데나 사람도 없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뚜렷한 방향이 있고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 얻는 것, 복음 전하는 이 일, 이것을 위하여 나는 지금 싸우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이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걸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 27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매일매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에. 말씀 앞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도록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복음대로 순종하면서 사는데 내가 이 전파한 복음을 내가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쳐서 항상 겸손하고 절제하면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나도 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한다 할 때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은요, 뭐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내가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복음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텐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복음에서 이 복음 때문에 내 자신 도리어 상급에서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뜻으로 이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생명 얻는 일 때문에 내가 그걸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좀 서운하고 마음이 좀 아플지라도 또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서 참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고 다시 만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바울처럼 우리를 쳐 복종시키는 그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장에 가면은요 바울 사도는 세례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합니다. 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식을 마셨다.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 때문에 반석교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신령한 것을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반석교회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례의 그런 내용을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세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외적인 그런 증거가 우리가 물세례,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그런 그 이방 애굽 사람들 앞에서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자,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물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리고 다음에 그들을 따라왔던 애굽 사람들은 물속에 수장되어 버렸잖아요. 그들은 물 가운데로 지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세례의 모습이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하는데요. 반석으로부터 곧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이 먹고 마시게 되었다. 신령한 음료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광야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던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이 광야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광야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놨냐면 이것을 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본보기로 삼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첫째 7절에서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들이 우상숭배해가지고 그들이 버림을 받았다.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두 번째로는 8절에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음행을 해서 하루에 23,000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들이 시험에서 뱀에게 멸망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시험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라고 마음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이 시험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것이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는 추워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확신은요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체험을 했다고 나는 구원을 받고 체험을 안 했다고 구원을 안 받고 이게 아니에요. 체험은 그 사람이 느끼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깊은 체험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체험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구원은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영접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의 기분과 감정과는 상관없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 시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막 보여줄 때 속고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야단났잖아요. 그런데 3일이 못 가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물도 주지 않고 맛있는 거 주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12명이 갔다 와서 10명이 그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될 때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리바의 물사건도 내가 나를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13절로 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은 미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서 우리 앞에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요.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고 마지막 때에 특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는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요. 다 우리는 미혹을 받아서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세우기 위하여 말씀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는 깨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산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믿음이 있어서 앞으로 넘어지도 않고 죄도 짓지 않고 산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9장에서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 말은 절제하면서 겸손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어서 자기 자신을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야 됨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이 교만에서 넘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하면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귀신은 반드시 존재하죠. 또 귀신도 역시 어떤 사람들은 귀신하고 이 사탄하고 하나님이 막
동일한 권세로 이렇게 서로 대항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귀신도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역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하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교제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고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이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우상숭배가 바로 귀신과의 교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세상에 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다른 신을 찾으면서 하는 것은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 다른 것을 구원이 있다고 믿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막 존중하면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에큐메니칼, WCC 이것들이 말씀에 의해서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냐. 여기 겸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반대입니다. 겸하는 것은 없어요. 특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요, 겸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이것을 했죠. 한쪽에는 쪽마음을 가지고 한쪽에 하나님 섬기고요, 한쪽에는 다른 풍요의 신을 섬기고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요. 이게 겸하여 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죠. 99%만 원하고 1%는 다른 거 해도 된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온전한 크리스천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3절 보면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의 기준점을 성경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내 권리죠. 나에게 주어진 것들요. 그런데 그 권리를 행한다고 해서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요,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요, 31절로 가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가하나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이것을 위하여 일을 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6절을 보면은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초대받아서 먹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초대를 받고 그런 상태죠. 근데 가서 막 고기를 많이 막 차려놓고 해요. 그런데 이거 고기 귀신한테 우상숭배 제물 아니냐라고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고기 막 이렇게 제단에 올렸던 고기다라고 말하면은 말하는 사람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기인데도 그냥 먹어도 되고 또 먹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요. 남을 배려하면서 이거예요, 지금. 3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받으면 절대로 우리는 비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를 한번 선포해버리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2절, 30절 보고 마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남을 배려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넘어뜨리고 또 그들의 양심을 갖다 훼손시키고 그가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요. 아까 앞에서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뭔가를 주면은 그냥 아무 묻지 말고 그걸 감사함으로 봐서도 먹으라.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 귀신에게 드렸던 제물에 올렸던 그런 고기다라고 얘기하면은 말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거 먹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 보십시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생명 얻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장 큰 일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배려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통로가 되게끔 예수의 증거자 증인이 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0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것은 다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본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깨워서 말씀대로 살게끔 행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말씀이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특히 4가지를 교훈을 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은 성경의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음행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지금 10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감사함으로 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